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의 말씀, 저희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 읽겠습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저희 모두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오병이어의 기적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선교 사역에 돌아와서 자신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을 예수님께 보고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했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많은 귀신을 쫓아내면서 또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그들을 고치는 사역이었습니다. 제자들이 행한 것은 귀신 축출과 병자들의 병을 고치는 사역이었죠. 또한 제자들이 가르친 것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회개하라는 선포였습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이 마가복음 6장 12절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행하고 가르친 것의 내용을 저희가 살펴보면 예수님이 친히 행하셨던 사역과 그 가르침의 내용과 정확히 일치함을 저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제자의 삶인 것이죠. 그래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동일하게 걸어가는 것, 그것을 바로 제자의 길이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육체적 피곤함을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적한 곳에 가서 쉬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마도 제자들은 많은 방문자들로 인하여서 쉴 수 없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한적한 곳에 가서 쉬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들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한적한 곳으로 가서 쉬기 위하여서 배를 타고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님의 일행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미리 알아차리고 도보로 달려가서 그들보다 먼저 도착해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앞선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배에 승선하셨다는 그 보도가 없지만 이곳에서는 그러한 사실이 암시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휴식을 주려는 의도가 좌절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실망하거나 좌절하지 않으시고 자신을 찾아온 그 무리를 보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여기서 사용된 불쌍히 여기다는 말은 마가복음에서 1장 41절, 또 8장 2절, 9장 22절에 총 3번이 더 나오는데, 이 동사는 사실 신약 성경에서 늘 예수님 자신이 다른 사람에 대하여서 연민을 느낄 때에 사용되었던 단어입니다.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34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라고 기록하는 것이죠. 에스겔 34장에서 하나님은 마지막 때에 한 목자를 이스라엘 위에 세워서 그들을 먹이게 할 것이라고 이미 예언하였습니다. 그리고 마가는 지금 예수님이 바로 에스겔 34장에서 바라보았던
그 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은 목자와 같이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들을 고치시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긍휼한 마음으로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병행 본문인 이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아픈 사람을 고쳐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그리고 누가는 치유와 가르침 모두를 기록하기도 합니다. 가르치고 고치시는 그 사역이 예수님의 주된 사역이었고, 또 제자들도 이 제자된 삶으로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고치는 사역에 동참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은 목자 없는 양 같은 저희들의 인생 또한 살피시고 보호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35절 이하 보시면, 때가 저물어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 가르침을 받던 무리들은 상당히 허기졌을 것입니다. 때가 저물어서 저녁 식사 시간이 다가온 것이죠. 특별히 이들이 있는 곳은 한적한 곳인 광야였기에 근처 마을로 사람들을 보내서 그들이 필요한 음식을 개별적으로 구입하게 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아마 판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합리적인 제안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은 어떻습니까? 상당히 의외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37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예수님의 구체적인 의도를 깨달을 수 없었던 제자들은 현실적인 계산만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하는 대신 떡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라고 명령하시죠. 예수님은 5개의 떡덩이와 물고기 2마리가 있다는 보고를 들으십니다. 당시 떡과 물고기는 이 갈릴리 사람들의 기초 식량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가져오라고 명하셨고, 또한 100명씩 또 50명씩 무리를 지어서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셨습니다. 사실 이것은 큰 무리를 관리하기에 굉장히 좋은 방법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만찬의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주인이 되셔서 모든 민족과 족속을 모으는 위대한 그 축제의 자리, 그 메시아적 잔치에 이들을 초대한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41절 이하를 보시면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로 모든 사람에게 나눠 주시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 단순히 무리의 육신적인 필요를 채운 사건만이 아닙니다. 메시아가 오실 때에 만나를 다시 먹을 수 있을 것이라는 이 유대인들의 소망을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구약의 만나 사건과 연관 지으셔서 하늘로부터 오는 참떡을 설명하고 계십니다. 진정한 메시아적 만찬이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성취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늘에서 내려온 그 살아있는 떡으로서 그를 먹는 자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주님의 떡을 먹는 자는 다 배불리 먹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과 같이 부족하지 않습니다. 또 먹고도 남을 정도로 충분히 그들 인생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공급하시는 그 구원의 기쁨을 허락하신다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이 하늘로부터 오는 이 영원한 양식을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주체라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또한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할 뿐만 아니라 오늘 하루에 우리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쓰러지고 넘어진 이 상황에서 내가 전혀 살아갈 수 없을 것 같은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께서는 이 상황 가운데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충분히 먹이시고 돌보시고 그들을 오늘의 상황에서도 구원하시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잘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이 썩어질 양식을 사모하기보다 영원한 양식을 사모해야 합니다. 물질적 양식에 대한 집착을 버리고
하나님이 어떤 방식으로 우리를 채우실지 기대하면서 오늘 하루를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나의 것만 채우는 것이 아니라 나의 작은 희생을 통하여서 다른 사람들이 채워지는 그 은혜의 역사를 경험하는 또 하루하루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한 명을 먹이기에도 이 적은 양의 음식이었지만 비록 나의 헌신과 또 나의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 한 번의 기도, 그 기도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을 먹이시는 그 사역을 이어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새벽에 제단을 쌓으며 우리가 기도하는 이 기도 소리, 또한 내가 다른 사람들을 위하여서 중보하는 이 중보의 기도가 아무런 헛된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를 살리고 또한 나의 가정과 사업장과 모든 개인의 삶을 구원하시고 살리는 귀한 여정이 됨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이 믿음으로 작은 헌신부터, 작은 실천부터 시작하는 오늘 저희 하루가 되어서 주님 앞에 귀한 도구로 사용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연회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남자나 여자나 아이나 아무런 상관이 없었습니다. 44절에 떡을 먹은 남자는 5천 명이었더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연회를 맛본 자들이 남자만 5천 명이었다는 것은 이 여자들과 아이들도 여기에 함께 하였음을 유추할 수 있게 합니다. 그러니 그 사회의 간섭이 어떠하든지 이 메시아 연회에서 여자와 아이들과 예수님의 새로운 공동체에서 절대로 배제되지 않음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단순히 여자의 위치가 낮은 위치에 있다, 아이들은 수에 들어가지도 못했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새로운 공동체에는 아무도 배제되는 자가 없다라는 것이죠. 저희 모두가 이 풍성함을 맛보아 알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는 조금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그 은혜를 맛본 자들이고 또한 주님 곁에 나아갈 때 지속적으로 맛보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향해 아무런 대책도 없이 따라왔던 그 자들도 귀찮게 여기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충분히 먹이시고 그들을 충분히 돌보심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광야에서 만나로 먹이시고 또 자기 백성을 인도하신 것처럼 예수님도 광야에서 이 말씀을 찾아 음식도 챙기지 못한 그 무리들을 풍성히 먹이신 분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계산은 제자들의 계산과는 달랐습니다. 주님의 계획은 때때로 우리들의 생각과 다르지 않습니까? 생명의 떡이신 주님을 우리가 의지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분께 순종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채우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저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의를 구할 때에 이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 하나님께서 원하신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고민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의 방법과 나의 계산, 이성적인 판단들은 잠깐 내려놓으시고 아무런 대책 없이도 주님께 구하고 말씀을 사모함으로 광야와 같은 세상 속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생명의 말씀을 통하여서 오늘 하루를 든든히 승리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